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거기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영. 그 밑에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리스도의 영. 그게 2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1번. 그리스도의 영이 2번. 그리고 16절 보세요. 첫 단어가 뭐라고 써있어요? 성령. 이게 3번이에요. 로마서 8장에는 아버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장까지 이 창조 전체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아버지의 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장이에요. 단어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교회 다닐 때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너무 유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유치하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윤리적 관점에서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구약이. 예. 그리고 구약 다음에 신약이 있어요. 신약 다음에 성령 시대가 있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사실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창조되어져 가는 인생이에요. 구약, 신약, 성령 시대.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던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이라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의 믿음의 단계예요. 성막 안에 있는 성전 뜰의 단계라고요. 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단계. 지금 우리 요엘이나 다혜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걸 좀 알아먹으라고 모든 인간들에게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100% 어렸을 때는 뭘 해요? 애가 철이 든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텐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100%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혼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규칙을 주고 규율을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학습의 단계니까. 학습. 받은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해야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때는 러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깊이 있는 것을 깨닫고 아는 단계, 마음의 단계, 혼의 단계가 아니에요. 육의 단계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로 묘사가 되면서 거기에서 율법을 주고 어린아이를 규율을 주는 것처럼 율법을 주는 것처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단계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면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돼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은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옛날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늘 뭘 강조했어요? 마음을 강조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는 말 들었지?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 그래서 구약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행위를 강조하시고, 행위.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정확하게 된 사람들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 단계를 정확히 거쳤기 때문에 아버지가 분별해 주시기 위해서 처음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미친 상태에서 아버지를 따라갈 때는 철저하게 육의 믿음이에요. 육의 믿음이기 때문에 저는 11조를 안 하면 죽는 줄 알았고 새벽 기도를 안 가면 그냥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제 인생이. 저는 누가 뭐래도 반드시 새벽 기도를 가야 됐고, 그 다음에 11조를 해야 됐고, 교회를 가야 했고, 예배란 예배는 다 봐야 됐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린 아기가 생각할 때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다 보면 11조가 그 11조, 그건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십계명을 하나의 진리로 정리하여서 너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나에게 보이라는 얘기다. 네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느냐? 상한 심령이 네 안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이제 11조라고 하는 그 단순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조금씩 자유로워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어차피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가 달라고 그러면 드리는 것이고, 내가 지금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에게 중요한 건 마음이다. 너희의 마음이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강간이고 그거고, 그다음에 네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고, 네가 마음으로 누구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절도고. 그래서 마음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창조의 교육은 정확하게 체계적인 교육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신약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단계예요. 마음을 이해하는 단계. 정말 철이 드는 단계. 그 철이 든 단계에서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진짜 이해한 사람들은, 제가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렸어요. 인간 삶도, 우리 인간적인 삶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중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영화들 보면, 옛날에 국제시장 같은 것도 보면 똑같은 구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림자로 다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다 진리가 뒤에 숨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켰어. 그리스도인을 성장시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영이다, 영. 그래서 너의 몸, 육을 네가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구약에서 설명을 해주셨고, 자, 그걸 이해했니?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네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어디 있었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설 자리 없어. 제가 옛날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거든요. 술 마시면 불렀던 노래.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근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 생각한 게 아니라 이성 생각하고 부른 거죠. 괜히 폼 잡으려고 노래방 가가지고 이렇게 폼 잡고 불렀는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실체야. 인간의 실체. 우리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요. 행위도 거칠로 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행위가 어떻게 된다는 걸 배웠지만, 어린 시절에 배웠지만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 주셨어. 근데 그것도 우리는 마음을 온전하게 하자. 이 뒷구녕에 숨어있는 수없이 지저분하고 시커먼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인 셀프인 영이 바뀌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 영이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죽어서 영으로 오셔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에 따라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 영에 따라서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 영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영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선 그 영의 검인 말씀을 정확히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내가 변해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변해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란 단어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삭제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닫고, 아버지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근데 아빠 나 어떡해요? 난 아빠를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부를 때 비로소 아빠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제가 옛날에 그랬지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나가 삭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가 삭제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해서 내 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녹아버린 상태에서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성령의 뜻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 말씀을 봐야 되는 건데 성경을 읽는 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그리스도인의 어린 단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단계, 마음을 깨닫는 단계,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성령 시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 시대는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의 이야기 아니에요. 성령 시대는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경험했지만 예수님 처음 믿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보이는 기적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잖아요. 근데 신앙이 올라가서 아버지가 성장시키고 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안 들어주시잖아. 안 들어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내 기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도기 때문에. 내 기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95% 이상의 기도는 다 가짜예요. 그건 전부 사탄이 기름 부은 기도들이에요. 사탄이 기름 부은 기도들. 그래, 그런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받아라. 응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라. 계속 네가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너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여라. 네 안에서. 그게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현대 기독교의 모습.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안에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네가 죽는다. 너의 찌꺼기가 위에 7장에서 얘기했던 그 찌꺼기가 완전히 박살나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 나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십니까? 방식은 딱 하나예요. 제가 얼마나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오. 내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걸 아버지는 계속 사랑하는 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관심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유일한 관심은 여러분과 저를 아버지의 아들로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제가 지금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맞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7절에 보면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 욕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욕망을 억제하는 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욕망을 내가 억제하는 거. 예? 그럼 다른 종교, 이 세상의 그 떨거지 같은 종교들은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고 그렇게 자제하고 절제하면 칭찬해 주잖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절제했어? 그래? 그럼 또 대단하겠다. 그럼 네가 가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봐. 여기 2절에 3절에 분명히 써 있거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육신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 때문에 율법이 먼저 왔었잖아요. 율법이 뭘 하고 싶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키고 싶었단 말이에요. 네가 율법을 100% 지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돼.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유엘이가 제가 100% 얘기하면 100%다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 연약하여라는 것은 누가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연약한 거예요. 육신 때문에 율법이 연약한 거예요. 왜 연약해? 율법은 능력이 없어. 율법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절에 율법은 아버지가 원하는 그 창조를 육신 때문에, 우리의 육신 때문에 율법은 연약해서 그 창조를 이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셨어. 직접 자기가 영으로 새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가 자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게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 두 번째 뭐? 그리스도의 영, 세 번째 뭐? 성령. 여기 세 가지 영이 동시에 나온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삼일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유아기 때, 그리고 이제 철이 들었을 때, 철이 없을 때, 철이 들었을 때, 그리고 철이 든 다음에 나머지 인생 기간 동안 이 세 단계인 구약, 신약, 성령 시대로 표현되어지는 육의 단계, 성전 뜰의 단계, 그 다음에 성막 안의 단계, 성소의 단계, 그리고 지성소의 단계로 얘기되어지는 그 3단계를 육과 혼과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약, 신약, 이게 성령 시대인데 그 세 가지를 각각의 역할을 맡으신 분이 해결을 하시는 것인데,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하시고, 예수님이 신약에 있을 때 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영은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 근데 왜 셋이냐?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굉장히 토론하고 말이 많지만, 성경을 이해하면, 영으로 이해하면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동일한 하나님이, 제가 우리 요엘이 어렸을 때는 명령하는 아버지로 보이고, 요엘이 철이 든 다음에는 마음이 통하는 아버지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죽고 나서도 요엘이가 저를 사랑한다면 제가 요엘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에 따라 살 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나에게는 어떨 때는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준엄하고 거리가 있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 구약의 시대가 있고, 그게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은 내가,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인격을 꾸미잖아. 그래서 인격이란 말의 어원이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그랬죠. 가면. 하나님은 가면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역할에 맞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그렇게 딱 쓰고서 나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100% 겸손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 되기로 결정하였으면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으로 되시고, 인간보다 가장 낮은 비천한 존재로 오셔서 실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고 빨갛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리라 하면 그렇게 죽는다면, 죽는 신용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인격이에요? 인격은 그 더러운 인격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인격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어,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그냥 십자가의 사실은 대적자예요. 늘 대적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죄 졌잖아. 어저께도 죄 짓고 그저께도 죄 짓고 그러면서 되게 잘났어. 보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조금 지나면,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러는데 빈수레 요란하네요? 요란하지 않다고 그랬죠. 빈수레는 조용해요. 조금 들어간 수레가 시끄럽지. 조금 들어가 있는 수레가 시끄러워. 꽉 찬 수레도 안 시끄러워. 완전히 비어있거나 꽉 차거나, 근데 대충 들어가 있는 수레들이 시끄러워. 좀 안다고 뭐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아버지가 이제 너 나에게로 와라, 이제 넌 아들이 됐다라고 하면서 나를 끌어올릴 때, 그때 내가 아버지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란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람들이 그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야기하지만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그거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 속에는. 근데 그 단어들 앞에다 제가 뭐 붙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붙이라고 그랬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락, 십자가의 화평, 십자가의 오래 참음, 십자가의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그건 전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삶 속에서. 근데 내가 달리면 안 돼. 내가 죽는다고? 내가 어떻게 죽어? 난 못 죽어. 그럼 내가 깨닫는 건 뭐예요? 계속 내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끊임없이 계속 살아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고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찌꺼기, 성령이 들어간 다음에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하나씩 꺼내져가지고 잘라서 버리고, 또 꺼내서 잘라서 버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이것들을 아버지가 하나씩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중에서 많은 것들은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한테 축복으로 보여요. 축복으로. 우리 마리아가 이번에 대통령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야.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이거는 정당하지 못한 방식이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대적해요. 정의를 위해서 재판하고 그다음에 항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등대라고 그랬어요. 등대라고. 걔들 용서해라. 등대라. 나에게 칭찬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너의 권리를 찾고 싶으면 싸워라.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는 그 삶 속에서 나중에 다윗을 올려줬어요. 그 올려준 것이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냐?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해결해 준 건 마지막에 다윗이 늙었다라는 말로 표현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자기를 부정하고 밧세바와 똑같은 여자를 앞에 세워놨을 때 더 이상 그 여성에 대한, 즉 밧세바는 상징적인 개념, 선악과를 더 이상 내가 욕망하지 않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모습이지, 누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공격이 와도 내가 그 공격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내 주변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냥 그래 너 원래 그런 것이지 폭풍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잠잠해 라고 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도록 해주는 게 우리 아버지의 해결책이지. 너를 세상에서 높여줘서 상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우러러보도록 만드는 게 아버지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받은 게 아버지가 주신 게 아버지 주신 건 맞아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수준을 청량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내가 기뻐서 그래 내가 드디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 자식들 다 그냥 이런 생각하면 아직 안 된 거야. 다시 겪어야 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주신 것은 제가 이것이 없으면 온전하게 아버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아직 자유하지 못하다는 뜻이군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유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이 은혜, 사인을 바라보고 이제 아버지만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라고.